우리의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하여 연속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본문을 봐도 직접적인 이들의 기도의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건에서 계속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가? 여러분, 교육의 방법에는 직접적인 교육이 있고 간접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Direct Education 또 Indirect Education. 직접적인 교육의 방법은 텍스트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이게 직접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고 가르쳐서 그들의 삶의 상황에서 이 기도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주제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보면서 그 주제를 붙들도록 가르치는 이 방법이 간접적인 교육의 방법이에요. 성경에는 이 두 방법을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들이 그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속에 절망했다가 다시 그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황을 통하여서 지금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그 첫째로 기도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날이 새기를 기도하고 있었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포함하여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들이 지금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이들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광풍으로부터 이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지금 이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이 기도하면서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있던 이들 중에 우리는 지난주 이들의 이상스러운 행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들이 도망하기 위하여서 그룻배를 비상용 작은 연락선을 바다에 슬그머니 내려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공들이 누굽니까? 이 사공들은 배를 운행하는 그 배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배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기도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위는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이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이 배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고, 그 배에 승선한 배삭스를 지불하고 배에 승선한 그들 모두를 안전하게 운송해야 될 책임이 있기에 이들도 날이 새기를 기도하며 이들이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바다의 수심이 얼마나 깊어지고 묻이 얼마나 가까워 오는가에 이들은 대단히 예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날을 달라고, 구원의 날을 달라고, 우리 모두가 이 광풍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혼자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바다에 배를 내리며 도망을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도망을 쳐버렸다면 그 배에 남아있던 270여 명의 그 사람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그 배에는 그릇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일부는 그릇배를 타고 이동을 하였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배는 유일하게 단 한 척 그릇배를 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그 배를 타고 도망을 쳐버렸다고 하면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멜리데 이 섬 근처에서 좌초되었을 때 이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마 날이 새었을 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이 승객들은 속수무책으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래서 죽어가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공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사공들이 그냥 도망을 쳐버리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사공들이 도망을 치려 하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나도 도망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전문가 베테랑인 사공들이, 배에 책임을 지고 세움을 받았던 자들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치는 것을 보니 나도 지금쯤 어떻게 잘 찬스를 봐서 바다에 뛰어내려 나도 도망을 가야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배에 남아있는 모든 승객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어요. 저들이 도망가면 배에 타고 있는 너희들 모두가 안전하지 못하다. 너희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 죽게 되고 만다 라는 이야기죠. 33절과 34절도 보면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이들이 날이 새기를 고대했는데 그들이 고대했던 그 날이 지금 새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나도 어떻게든 한번 뛰어내려 보자. 어느 쪽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가장 먼저 내가 저 섬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 계산이 먼저 앞장서야 됐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33절 34절을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오직 그 배에 승선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 안전이, 그들의 구원이 이 바울의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뭐냐? 책임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참된 기도란 뭐냐? 그저 위급할 때 살려달라고, 날이 새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상황에 조금 변화가 오면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세를 전환시키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책임지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광풍 만난 세상에서 우리는 기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럽다고 우리만 살기 위해 그릇배를 내려서 도망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붙들고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지금 이 선지자는 기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은 기도를 책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가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죠. 가정이 어려울 때 도망치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 책임을 져야 되지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 나라가 힘들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내려앉을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가 책임이요 사명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대한민국일 수도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우리의 각자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남편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 배를 타고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로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보고 지나가야 될 것은 도망치려 하던 이 사공들은 더 이상 그 배의 주요 인물이 아닙니다. 그 배의 실제적인 이 주요 인물들은 뭐 선주들이 돈을 많이 지불하고 승객들이 엄청난 이 배삭스를 지불하고 좋은 이 침대에 들어누워 있지만 사실 그 배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승객이 아니에요. 그 배의 사공들입니다. 그들이 한순간도 딴 눈을 팔면 안 되고 그들은 그 배 안전을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릇배를 내리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이들은 그 배에서 주요 인물이 아닙니다. 아주 쓸모없는 인물이. 왜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31절 바울이 나서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31절을 읽으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백부장, 군인, 너희들, 지금 이 배의 실제적인 지휘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누굽니까? 아직까지 미결수이기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쉽게 표현하면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지금 로마로 끌려가는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실제적인 지휘관은 바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도망치려는 자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리더들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책임으로 깨닫고 기도를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회의 빛으로 소금으로 리더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이렇게 책임입니다. 사명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도망치려던 사공들이 바울의 경고를 듣게 되지요. 그러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버립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느니라. 그룻줄의 의미는 뭡니까? 이 그룻줄을 내렸다는 것은 이제 그룻배를 물에 내리고 타고 그 줄을 타고 내려가서 배를 타고 도망을 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그룻줄을 끊어버렸다라고 할 때 그룻줄의 의미는 그들의 욕심입니다. 그들의 계산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계산, 자기 감정, 이것이 바로 그릇줄이에요. 그들은 위급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 알렉산드리아호의 안전을 위하여서 같이 나리 세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자기 계산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참된 의미에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뭐냐? 참된 기도는 그릇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공들은 날이 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릇줄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그릇줄을 더 탄탄하게 해달라고, 더 굵은 그릇줄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그릇줄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릇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복잡한 표현이에요.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버렸다 라고 해도 될 것을 그릇줄을 끊어 떼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한 개의 동작을 복잡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 32절에는 세 개의 동사를 따로따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끊었다, 끊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포콥토라는 단어인데 절단하다, 글자 그대로 끊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떼어, 이 떼다라고 하는 것은 에크핍토라는 단어인데 버리다, 떨어져 나가게 하다, 끊어서 절단을 해서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다는 거죠. 끊어, 떼어, 버렸다. 여기 버리다라고 하는 이 에아오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상관이 없도록 내어버리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그릇줄을 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어, 떼어,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뭐냐? 기도는 그 성격상 기도는 안식, 평안입니다. 지난밤에 사공들이 도망을 치려 하다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죠. 그 소동과 부끄러움의 밤이 지나고 이제 이들이 고대했던 날이 뿌옇게 밝아옵니다. 그때 바울이 또 이렇습니다. 33절,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알렉산드리아 호에서 바울은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그 배에는 여행객들도 있을 것이고 그 배에는 화물을 싣고 배삭스를 지불하고 떵떵거리며 가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배에는 권력을 가진 군인들도 타고 있었고 그 배에는
그 배를 실제적으로 지휘하는 선장도 있었고, 그런데 바울은 배삭도 지불하지 않고 지금 구류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죄수 약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배에서 그 배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일어서죠. 아니, 위기를 만나기 이전부터 일어서죠. 지금은 이 지중해 바다에 배를 띄울 때가 아니다. 이 배를 띄우면 배도 너희들의 소유물도 심지어는 너희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 몸살을 앓게 되자 바울이 또 일어섰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또 일어서죠. 처음 일어섰을 때는 바울이 경험을 가지고 일어섰어요. 두 번째 일어섰을 때는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사공들이 도망하려 할 때 바울은 다시 일어서서 저들이 도망하면 너희 모두는 다 죽게 된다 라고 또 일어섰어요. 그때는 바울이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3절에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근데 여기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다는 이 표현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다 음식 먹으십시오 이렇게 선언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좀 먹어봐. 우리 그러죠. 누가 막 힘줘서 이렇게 몸살 누워있으면 먹어봐라. 못 먹겠어. 그럼 어째요? 이렇게 해서 먹어봐라.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기운 차린다. 먹어야 기운 차린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열나흘 동안 이들이 그냥 금식한 게 아닙니다. 풍랑에 휘몰리면서 죽음의 터널을 지금 지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비상식량으로 조금씩 남겨놓았던 그것을 털어내어서 바울이 음식을 먹자고 하는데 그게 넘어가겠냐고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먹기를 권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35절 36절을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더라. 지금 바울이 음식을 먹자고 권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떡을 먹자고 권하는 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안심을, 그들에게 지금 평안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모두가 안심하고 떡을 먹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37절 말씀을 보면요.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런데 276명이더라 라고 할 때 이 6명 276사람이더라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쓰지 않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시케 276명의 영혼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떡을 먹어라, 떡을 먹자 했던 것은 육신의 배를 채우자 라고 하는 행위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그 떡을 받아 먹는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평안이 그들에게 누려졌다라는 이야기. 지금까지 이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들 광풍 중에 있던 이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 바울이 그들의 영혼의 안식을, 그들의 영혼의 평안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기도는 평안이야. 기도는 안식이야. 우리의 육신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기도하면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리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심하며 받아 먹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 그러므로 기도는 두려움의 산에서 평안이라는 돌을 떼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